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도를 교훈하십니다. 자기 부인으로 대변되는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 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본문에 언급이 됩니다. 처음 두 가지를 위해서 건축 비유와 전쟁 비유가 등장하고, 이어 소금 비유로 제자들의 정체성까지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부르심도 또 그 믿음의 정도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과 조금 유사하게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사역자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고,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그 12사람만 제자라고 부르시고 나머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성도라고 부르셨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은 제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직계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 사역의 중요함이나 또 그 사역의 그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지 모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지만 제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결코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와 형제와 자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한글 번역처럼 실제로 미워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미워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조금 덜 사랑하다 혹은 조금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덜 사랑하다, 조금 사랑하다 이런 뜻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인생에서 언제나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 또한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선생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세상을 거슬러 가셨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평탄한 길,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는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거슬러 가셨는데 그분을 따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따라서 편안한 길을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기도에 응답받는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외쳤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박수도 받았죠. 그런데 그 외침 속에는, 또 그 열광 속에는 부끄럽게도 우리 속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죄의 본성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그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판명이 되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철저한 배격이 신학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신학계에서는 이미 그것이 이단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좀 배격한 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 안에는 이 번영 신학을 추종하고 또 박수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제자도를 향한 그 주님의 가르침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 그대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 성도와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하면 성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단어, 성도라는 단어는 절대 쉽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 제자 혹은 성도라는 이름을 붙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는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을 포기해야 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직업을 포기해야 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유대 공동체, 그 공동체를 포기하면서 때로는 광야에서 토굴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제자였고 성도였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 바른 성경적인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제자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님과 가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가족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예수님 선택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예수님 선택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밀했던 인간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라는 것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제자로서 자신을 따를지 말지를 깊이 따져보고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는 건축 비유이고 하나는 전쟁 비유입니다. 건축 비유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빌딩을 세우기 전에 건축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공사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본 건물을 올리는데 돈이 부족해서 건축물을 올리지 못하고 부도 난다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허비는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건물을 올리다가 다 완공을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이런 철골 구조물이나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만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건물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참 부도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허비는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또 전쟁을 하기 전에도 왕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이 저 적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패배할 것이 예상이 되면 반드시 화친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전쟁은, 건축은 그냥 웃음거리 되고 마는 거지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이 전쟁을 치르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앞선 왕은요, 이것을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백성들이고 군인들이고 수많은 핏값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보다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너희들이 때로는 가족을 포기해야 하고 재산을 포기해야 하고 건강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말로 나를 따르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이고 영원한 영광인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의 비유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때로는 고통일 때가 있고 아픔일 때가 있고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느냐 말 거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시급을 다투는 문제고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문제, 싸울 것이냐 화친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시기를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을요, 우리에게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그래도 어찌하든지 내 평생에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결정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다, 적당히 평신도로 살 거다. 여러분, 성도에게 난 적당히 신앙생활 이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만 있을 뿐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전 적어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 따라가겠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미 이 결단이 내려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평생에 살아갈 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다음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비유가 나와요. 처음에는 소금이었어요. 처음에는 소금이었는데 중간에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중간에 맛을 잃어버리니 땅에도 쓸 데가 없고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예수를 믿는 건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자로 소금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중간에 맛을 잃어버려서 버림받은 소금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또한 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